오늘은 헛된 신념,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46장은 전체적으로 5연으로 구성된 일종의 시 형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제1연은 1절과 2절인데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신을 드러내고 있고요. 제2연은 3절과 4절인데 사랑과 보호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3년은 5절부터 7절까지로 무력한 이방신과 하나님을 비교해 가면서 아무리 값비싼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일지라도 곤궁에 빠져있는 그 숭배자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제4연인데 인간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지난 일들, 옛날 일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인 제5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당신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승리의 약속을 해주면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시가 하나의 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겠습니까? 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일 뿐이고 그것도 아무런 쓸모없는 헛된 신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이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실 분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벨과 누보는 바벨론의 신을 말합니다.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이고요. 그리고 누보는 바벨론의 지혜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의 신들이 무너져버리고 그 우상들이 결국 이 숭배자들이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짐이 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해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들이 잡혀갈 때 내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그들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고 능력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생사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짐짝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희망도 주지 못한다. 헛된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결국 여기 헛된 신념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요 가장 능력이 있어 보일 때는 그 숭배자들이 우상에게 완전히 마음이 팔려 있을 때, 완전히 홀려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그 우상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우상들이 자기를 다 지켜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결국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우상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때, 아무런 구원의 길도 되지 못할 때 그 모든 열심들이 다 헛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헛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임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날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침몰할 때 그 타이타닉호는 당시의 유람선 중에서 최고의 그 고가의 상품들과 또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부귀와 권력의 집단,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부귀 영화들, 뭐 귀금속들,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내어버리는 겁니다. 생명과 뒤바꿀 수도 없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죽을 때 마지막 그들을 위로하던 것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영국 감리교 신도였던 그런 그 하틀리 악장이 바이올린으로 마지막 한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 곡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갈망하고 열망했다. 그 곡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악장이 마지막까지 그 노래를 익히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들은 죽음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하실 분임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찬송을 불렀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도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뭡니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구원의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생명을 이끄시는, 영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어미배에서 나올 때 내게 안겼다. 그리고 어린 아이 때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품고 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어머니의 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요, 사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품에만 안기면 모든 것이 다 만사오케이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품이 없고, 또 세상에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머니 품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라나서 이 세상 속에서 경쟁을 하며 살아야 되고 수없이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릴 때, 그때 우리에게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머니의 그 어렸을 때의 품.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는 정말로 참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는데, 너무 크고 나니까 내 어머니가 너무 작아지시고 또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그 어머니 품조차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너희를 품어 안는데, 너희가 노년에 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 안겠다. 이런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영혼으로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하나님의 품에 거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또 낭만과 실망과 절망과 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보호하신다. 평강하게 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가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아서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있지만 내주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상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것을 오늘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말하면서 무엇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안고 품었건만 너희들이 우상에 빠져서 과연 나를 누구랑 비교하고 있느냐? 어떤 것에 내 사랑을 비교하고 있느냐? 나보다 더 너희를 안전하게 거할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분이 어디 있다고 너희가 세상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요, 우리 심령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안에 누려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주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시니 내가 정말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이후 보면 뭘 얘기 나온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에 안으셨건만 인간의 어리석은 삶은 뭡니까? 그들의 눈이 죄로 가려져 있어서 쓸데없는 것에 다 그들의 모든 것을 부어낸다는 거예요. 6절 이후 보니까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 경배한다. 그러나 그것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너희를 구해내지도 못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에게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빠져들면 그 빠져드는 데는 자기의 온 그것들을 다 쏟아내서 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좋지 않은 그러한 습관이나 그러한 삶의 행동 가운데서도 자기 것들을 다 끄집어내죠. 뭐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안 돼, 절대로 너에게 유익되지 못해, 그래서 다 쏟아붓는 것이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상에 빠져서 뭐 한국 같은데 무당에 빠지고 뭐 이런 그 잡스러운 신들에 빠지면 뭡니까? 그들이 자기를 지킬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운 줄 몰라요. 아까운 줄 몰라요. 이상하게도요, 내주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세상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더 힘을 다 사용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어떻게 하나님에게 섬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 아까운 줄 모르면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할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 눈이 가려서 어느 것에 열심을 다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신념과 신앙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무엇인가 확고하다고 생각하면 그 확고한 것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온전한 곳에 열심을 다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온전하지 않은 곳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심을 다하는 건 좋다, 하지만 너희가 온전한 곳에 열심을 다해야 되지 쓸데없는 것에, 헛된 것에 열심을 다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정확히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얼마나 이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갖게 하지만 진리를 비껴가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진리를 비껴가는데, 진리를 바라보고 열심을 다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죠. 그 진리를 비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다했는데 비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해서 뭘 딱 했는데, 뭘 치겠다고 했는데 빗나갔어요. 다시 한번 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빗나갔어요. 그럼 세 번째 할 때 또 열심히 하겠습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의욕도 안 생기고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굉장히 열심히 우리 몸에 힘을 다 주게 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껴가게 만들어요. 몇 번만 비껴가게 만들면 힘이 빠져가지고 내 하나님에게도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내 하나님도 갈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뭔가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항상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위안받는 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빼앗는 것이 아닌가, 갈망을 빼앗는 것이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되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목적도 세상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내주 하나님이 나를 통하신 그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밖에 나오고 보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못 사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성세상에서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 스스로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내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총을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나약하고 약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연약하고 불쌍하고 정말 악한 존재도 뒤집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연약함을 들어서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무지함을 들어서 지식을 갖다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삶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저 연약하고 힘듭니다. 저 세상 사람들보다도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 정말 내놓을 수 없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능력을 받고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와 있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아닌 세상의 마음이 휩쓸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이 세상 사는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고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그 관심은 구원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못 찾으면서 사는 삶은 아무리 성실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삶인 거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내가 내 구주로 믿고 있는다면 나는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찾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난 누구인가? 항상 생각해요. 예수 안에서 난 누구인가? 그죠? 여러분, 문제 있으면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내가 제대로 살아왔나? 또 특별히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야, 인생 헛살아온 것이 아닌가? 왜 내게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후회하고 낭망하고 내 이전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라고 속상해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뒤의 일을 속상해야 될 인생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일을 기억하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도 옛날 일을 기억하라 하는데 그 옛날 일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가 정말 속상해서 내 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어떡할까요? 라고 말할지라도 너희가 예수 안에서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온전치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들라.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충고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일은 없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너희 머리를 아무리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지 않는 이상은 너희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으로 이끌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 상황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문제를 채워주시고 저를 건강도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될 한 가지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것은 구원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연약할지라도 내 주 하나님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크게 잡아야 돼요. 원래 보면 장부가 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좀 우리가 좀 마음을 크게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너 인생에 있다, 다른 이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헛된 신념에 빠지지 말고 오직 참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했어요. 공의라는 말, 이것은 이제 결국 이제 심판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요. 구원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패망할 자와 구원받는 자가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에 재미가 들려 빠지는 사람들은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자기가 사는 것이 좋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환락이나 그런 것들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의는 반드시 너에게 가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의는 가깝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 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어떤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지금 내 앞에 있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가깝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구원이 가까운 즉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한 약속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인 너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이 땅에 베풀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참 기쁜 거고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 참 기쁜 거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 옛날에는 정말 큰 은혜 경험한 사람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정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벌레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태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서 움직이는데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지도 않아요.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이지.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 죄된 인간은 벌레만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 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는다면 바로 말씀처럼 다른 일은 없다, 다른 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내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나? 헛된 신념인가? 난 내 주 하나님을 참된 신앙의 대상자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써서 좋아하는 것들, 내 기호, 내 습관들 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나 아니면 세상에 향해 있나 곰곰이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건만 아직까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에 대한 갈망 때문에 내 하나님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